창립 2주년이라 그래서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여전한 생활 방식으로 오늘도 똑같은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 제가 새가족 초청을 저희 집에서 하면서 또 여러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고 또 오빠가 호수에 목에다 호수를 뚫고 남편도 아프고 아들도 아프고 또 자기는 빚이 매덕이고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리대금을 쓸 수밖에 없는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분. 또 아내의 문제. 또한 요즘에 결혼 세태를 풍자하는 정말 결혼에 얽힌 사돈과의 관계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기가 막힌 그 일들을 평생의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무에게도 이렇게 오픈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듣기만 해도 숨이 가쁜 이런 얘기들을 내가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분들이 어떻게 정령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모든 얘기를 나누어주셨던 모든 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정말 주일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께서 사연이 없으신 분들이 없으신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저만 만나면 또 목장에 가면 이렇게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주제가예요. 근데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정령 복된 삶을 다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정령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1절에 읽으신 것처럼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정령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1절과 2절과 9절과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이 순종할 때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9절에도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13절, 14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또 말씀을 떠나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말씀을 따라 섬기기만 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새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 근데 말씀을 삼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처방을 내려드린 그 모든 말씀을 삼가 들으셔야 돼요. 사돈이 수고를 하고 다 며느리가 수고를 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정말 불신결혼한 나 때문이 아닌가? 내가 이 집에 교통정리할 사람이 아닌가? 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해 보이는 여러 식구들을 나 때문에 주셨다. 내가 불신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내가 비교를 하겠는가? 내 잘못이지.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듣기만 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 조건이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께 주시는 아무리 좋은 본문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삼가 듣지 않으면 복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삼가 듣는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확실하게 순종하면 이게 본문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확실하게 순종하면. 그러나 인간이 너무 악한 거예요. 인간이 너무 100% 죄인인 거예요. 오늘 신명기 28장 앞에 부분 말고 뒤에 53절부터 보면은
53절부터 좀 보세요. 인간이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 얼마나 악한지 그걸 좀 보겠어요. 53절서부터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56절에도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여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 내 남편이 잘해주는 것 같습니까? 내 부인이 잘해주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순하고 연약하여서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공주 같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극한 상황이 다다르면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는답니다. 그것도 몰래 먹는답니다.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100% 죄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정령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내 자식을 먹을 수가 있어?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랍니다. 그것도 악한 남자가 아니에요.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고 했어요.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악이라고는 모를 것 같은 남자 여자가 그것도 몰래 먹는다고 했어요. 몰래. 남편하고 다른 자녀에게 들킬까 봐 몰래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그렇게 100%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떻게 우리들 교회는 그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냐?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의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세계 위에 우뚝 선 것처럼 보이는 우리 삼성과 요즘의 황우석 교수. 그분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같습니다. 먹여 살리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삼성 같은 기업을 주시고 황우석 교수 같은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김주영 집사님이 농민의 가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3대가 법조인 집안 대단한 축복을 주셨는데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죠. 하나님 자꾸 떠나요. 그러니까 삼성과 이런 황우석 같은 세계 인류 기업과 사람과 그런 걸 주셨어도 그런 삼성과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 이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사저널에 어떤 교수가 기고를 했어요. 삼성과 황우석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이미 터부가 되었다. 아무도 도전하거나 터부시할 수 없는 존재다. 범할 경우에 전 국민적 노여움을 사고 재앙을 받는 신성 불가침의 속신이 되었다. 그 타부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타부다. 한국을 먹여 살리고 세계에서 1등을 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준 데 대해 한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부터 생긴 타부다. 그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서 언론도 정부도 국민도 한없이 작아져서 말과 행동을 삼간다. 경배와 찬양만이 허용될 뿐이다. 물론 위대하고 찬양받을 일이지만 이건 경배의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가 난치병 치료를 넘어서서 인류의 영원한 축복일 수 있겠는가? 우린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무서운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을 예견해야 되는 것을 아는가?
우리가 이런 삼성과 황우석 교수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은 진정한 인류로 가기 위한 것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쓴 얘기예요. 그런데 믿지도 않는 일간신문에 누가 이런 글을 기고를 했어요. 우리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려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것은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요? 우리가 인류에 구원을 주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황우석 교수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믿어요.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죄의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연구와 이 모든 것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우리는 앞에만 쳐다보지 말고 좀 뒤를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예수 믿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령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복이 민족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 내가 순종하면으로 시작해서 1절서부터 6절까지 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개인이 순종하는 거. 개인의 순종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사회구원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내가 순종하면, 내가 삼가 말씀을 들으면 7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민족적인 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집의 구원을 가져오고, 교회의 구원을 가져오고, 사회의 구원을 가져오고, 나라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전 세계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제가 창립기념주일이라고 해서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저는 안타까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영원 구원을 향해서 한 주일도 정말 한 주일도 지나침이 없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인생,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혼하는 인생, 자녀 때문에 애통하는 인생, 그 인생 때문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들 교회 부흥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우리들 교회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정화조로 잔디로 덮어놔서 보이질 않는다 뿐이에요. 그래서 털어놓고 나면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 때문에 지금 20년을 걸어왔고, 또 우리들 교회 한 사람의 구원 때문에 이렇게 왔더니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우리들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교회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의 구원과 내 목장의 이 구원과 그 힘든 사람,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기도했더니 결국 우리 집이 부흥되더라. 우리 목장이 부흥되더라. 그것이 지금 우리들 교회 2년 동안의 출사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또한 우리들 교회에 이 각자 목원들의 아픔을 놓고 이 축복을 위해서 안타까이 기도할 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내 개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숙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심에 내가 삶과 들으면 개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 구원도 개인 구원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저께 제5공화국 그 드라마를 잠깐 봤어요. 광주 사태. 예. 역사가 조금만 지나가도 진실이 드러납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나라 백성도 아닌 그런 공수부대, 같은 우리나라 청년들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이 광주에 그런 만행을 했다는 것이 이 개인 구원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나라가 잘 살려면 지도자가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 와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 잘 되려면 그 기업 총수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부부가 잘 살려면 세대주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냐고 잘 되는 어떤 것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는 다윈의 진화론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는 다윈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 아프리카의 성자로 노벨상을 받은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슈바이처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추앙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지금 이혼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사돈의 문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항상 그 중심에 개인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은요, 항상 이 복음에 충실한 나라와 교회는 언제나 뛰어난 축복을 내리셨어요.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뛰어나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이 확실하게 역사에서 19세기를 아주 선교의 역사로 자리매김한 영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1200만의 크리스찬이 된 세계 제1의 반도체를 만들고 드디어 가난을 벗어났어요. 집안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 때문에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집에 오셨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집의 삼신 할미인 거예요. 축복을 가져다주는, 예수를 낳게 하는, 그리고 정말 잘 살게 해주는 최고의 공로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삶과 말씀을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모르면 남편, 아내, 자식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 복된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모든 것입니다. 2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 복이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 자체를 구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우리가 현실의 복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현실의 복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겠습니까? 선교사가 가서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가 위대합니까? 지금 황우석 교수가 위대합니까? 물론 그렇게 비교할 것이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가져다 준 5,000년의 가난을 벗게 해준 이 분은 선교사 한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선교사 한 사람. 복 중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잘 사는 복, 잘 살아서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죄사함의 복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떠한 복도 누리지를 못해요. 건강이 있어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면 저절로 영적인 이 복은 육적인 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서울에 살아도 복을 받고 시골에 살아도 복을 받습니다. 공적인 대인관계에서도 복을 받고 홀로 있을 때도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결혼을 하고 남편이 없어서 부인이 없어서 이러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서 어딜 아무 데도 못 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화목하게 사는 집이 아니에요. 난 남편이 안 데려다 주면 아무 데도 못 가. 이게 귀부인이 아니에요. 홀로 있어도 사람이 많이 있어도 장소와 상관없이 복을 누립니다. 내가 사는 곳이 좋은 곳 나쁜 곳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환경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생활 예배를 잘 드리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 것은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 것,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부모가 순종할 때 복을 받아요. 부모가 말씀을 모르는데 자기의 정욕대로 키웠는데 박사면 뭐를 하고 돈이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달달달달 볶아서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요즘의 부모입니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 쓰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농약을 안 써요.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소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소에게 먹이기 때문에 광우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에는 동물도 식물도 다 섞여 있어서 그거 먹으면 이 소가 동물을 먹게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료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생활 전반에 걸친 그래서 이것이 믿고 살고 누리고 그런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모두 표현했는데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생활 태도가 복이 뚝뚝 떨어지는 이 태도로 살아야 돼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정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이거 모두 부엌에서부터 시작되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설거지도 아름답게 리드미컬하게 남편도 아내도 다들 도와주려면 이왕 내가 설거지하게 생겼냐 이러지 말고 아름답게 리드미컬하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도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시들하고 남편이 우상인데 남편이 없으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자식이 인생의 기쁨인데 자식이 없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복과 가까이 하는 길이 가장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는 말씀 묵상을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많이 지금 받고 있어도 사방에 오늘 대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건넌 피곤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서 길에 있을 때에 비열하게 뒤에서 친 아말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금세 강을 건넜어도 금세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말렉의 이 침략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겁할 수가 있어. 어쩌면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어쩌면 그렇게 교활할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교활함에 걸려드는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내가 상대방의 교활함, 발칙함을 내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나한테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처방을 내려드릴 때 들을 때는 막 그냥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저렇게 센 소리를 하시는가.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해결책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보는 거.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대대로 있다. 그럼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떻게 이기는가? 모세가 기도를 해주는데 힘이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손을 들어주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고 그랬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지체가 돼서 나를 도와주기 전에는 내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난 피곤하고 날마다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정착을 하셔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 나누셔야 돼요. 혼자서 이 기가 막힌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은 대대로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면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나 홀로 다방에서 하지 마시고 좀 정착하시고 등록하시고 나와서 공동체에서 섬기셔야 돼요. 나 혼자 성경을 알아서 신앙생활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또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자매는 예수 믿은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우리들 교회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못 받았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저 가만히 기다리라. 그래서 받으려고 안 했더니만 1,00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11조를 또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또 300만 원을 받았답니다. 우린 주로 이런 얘기를 너무 기뻐하죠.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완전히 그냥 전도사님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참으로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근면하면서 살아야지만 하루아침에 홍수가 올 수도 있고 돈을 뺏길 수도 있고 병도 걸릴 수도 있고 모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복 중의 복은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의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선교사를요 한 15만 명쯤 파송하다가 요새 얼마나 줄었는가 하면 한 6만 명 쪽으로 줄었답니다. 이건 말할 수 없이 미국의 선교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 약화됐다. 근데 이 조그만 한국에서 지금 10,000명, 13,000명까지 나가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국의 선교가 왜 성공하는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모두가 돈으로 하는데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에 전부 다 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일간 성공하는 것도 있는데 미국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선교한 나라가 남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남미 선교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남미 가서 금세 지금 성공을 했대. 왜 성공을 했습니까? 한국 선교사들은요 공짜가 없이 안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 공짜인데 신학교를 가도 등록금을 받고 밥값을 받아도 다 받고 책값을 받아도 다 받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면 몇십 명이 들어가도 한 몇 명만 졸업시키고 이래 보니까 졸업한 그 신학생들이 교회를 하나씩 세우면 다들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자기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요 자녀들 그렇게 손으로 하는 수고 대신에 모든 걸 대신해주면 복을 뺏는 것과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막 가르쳐주는 게 더 힘들어서 막 제가 해요. 설거지를 가르쳐 주려니까 그게 더 힘이 들어. 나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아.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 아까워서 설거지를 해주세요.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받는. 우리들 교회가 날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오라. 그래가지고 맨날 빚진 자 오라 그래놓고서 빚 절대로 안 갚아주는 거 아시죠? 빚 한 푼도 안 갚아줘요. 한 푼도 안 갚아주는데 한참 있다 보면 빚 다 갚고 계세요. 절대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전도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직접적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 복된 삶의 내용 중에 또 10절을 보면 너를 여호와의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일컬을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컬을 때에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한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유년주일학교 보고 뭘 느끼셔서 여호수아를 다 꿰어요. 애들이 100% 죄인이고 불신결혼 절대로 하지 말아요. 절대로 하지 마. 이런 노래했어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듣습니다. 아이들이 적용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여호수아를 그냥 줄줄줄줄 다 외웁니다. 평생에 댕기면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외우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우면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한대요. 박주영 선수가 쿠웨이트를 4대0으로 이기는데 수운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박주영 선수가 그 최대 일간지랑 인터뷰를 하면서 박주영 선수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 이랬더니 20살밖에 안 된 박주영 선수가 나는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예쁜 여자가 이상형이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뭔가 교회 뭐 하려고 가노? 이 소리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다. 일기장에 신앙 일기와 축구 일기로 날마다 일기를 채운다. 하나님은 아무리 박주영이가 자기를 숨기고 싶어 해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세계 만민에게 박주영을 알리셨어요. 학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박주영이. 근데 오직 하나님. 그냥 탁 치면 나오는 하나님 자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다 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높이시지 않습니다. 박주영의 가치는 1,500억이라고 합니다.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여호와를 삼가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고 또 돈도 알맞게 주시고 아이들에게 배우자도 알맞은 때에 주시고 아름다운 보고에서 내려주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고난은 보석 중에 보석을 우리에게 오늘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시는 보석 중에 보석. 나에게 힘든 자식을 보석으로 주셨구나. 힘든 남편을 보석으로 막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셨구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가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매도 맞게 하시고 이게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석이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은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자녀의 복 육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는 것은 내 땅에 때를 따라 복을 내리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계속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가 그 비를 맞기만 하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장년부 나오면서 한쪽은 변호사요, 한쪽은 우유 배달부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우유 배달부에 남편은 바람펴, 지금 카드빚에, 그런데 그랬잖아요. 떡반죽 그릇에 재산 목록만 가득 채서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령 복된 삶은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이 사연을 털어놓아도 이제부터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힘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2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서 다 해결을 얻으셨어요. 해석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셨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요. 사실 말이지 우리 추나자매하고 김주영 집사님 중에 누가 더 유명하죠? 누가 더 유명하죠? 예, 우린 다 추나자매가 인터넷으로 그냥 날마다 글을 올려대서 고난이 더 많은 거로 더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김주영 집사 상처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워낙 그 사람은 갖춘 게 많아서 무슨 말을 해도 또 상처를 안 받아요.
이것이 평범해지는 나라. 가진 거, 안 가진 거, 모든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다 이렇게 평준화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고 하시는데, 삼고자 하실 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날마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죄성인지 몰라요. 아셨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골고루 모였어도 우리 중에 정말 없어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학력이 없어도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것이 우리들 교회 현주소입니다. 돈이 없어도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이제 마지막 그러기 위해서 14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겠다고 하세요. 내가 아래에 있는 것은 내가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복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래에 있는 것은, 날마다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은, 꼬리만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위에 있는 것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세계에 두려운 존재도 부러운 존재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왜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듣습니다. 저는 에스겔 43장 하는 날, 그날 이제 창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가 아무리 말씀대로 되어져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질 수가 있는가? 잠시 제가 말씀을 나누면 에스겔 47장에 말이죠. 문지방에서 이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이제 흘러내렸는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발목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청량했더니 물이 허리에 누르고 또 1,000척을 청량했더니 이제 그러니까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이제 그런 그 아라 바다까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은 그런 고기가 심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실과가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랬는데요. 창립 때부터 에스겔 43장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양한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악하고 우상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다가 우리들 교회를 하시는 날 43장 말씀에 뭐라고 주셨는가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러면서 이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으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고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으로 들어갔는데 인자야 하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은 너는 이제 그들이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리도록 또한 이스라엘족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 우리들 교회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를 사명으로 주세요. 우리들 교회.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도록 이 우리들 교회 이 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악을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도록 그걸 하래요. 어떻게 이런 사명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2년이 지나면서 인간의 모든 최고의 감정 중에서 있잖아요. 최고의 감정은요, 사랑도 미움도 아니고 회개하는 감정이에요. 인간 최고의 감정은 회개하는 감정이에요. 우리들께 오신 사람들 외에도 이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혼해서 다들 다시 합치게 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부관계가 해결이 되고 직장이 해결이 되고 자기 죄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보기 시작을 하는가? 작년 창립 1주년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서부터 여자들아 종용하라 가르치기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아 잠잠하라 가르치기를 내가 이제 원하지 않는다고. 왜 이런 얘기를 주는가? 그것은요 여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네가 믿음과 그 정절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이런 또 역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남녀의 역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할에 순종할 적에 그 역할에 순종하는 모습을 한국교회에 보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개인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가정회복을 제일 우선으로 두어라. 이걸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더니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에 오늘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순종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4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괜찮은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자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정 그러시면 응? 그러니까 제가 에스겔 1장서부터 사로잡혀서 18장에 남편 데려가서 이제 25장부터 세계 만민 위에 나가서 43장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가는 인생이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삼가 듣기만 하면은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의 연약한 걸 보지 않으시고 제가 말씀을 삼가 듣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정령 복된 삶은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개인의 복이 민족의 복으로 넓혀지는 삶이에요. 평범한 삶에서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되 고난도 복을 열어서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삶이에요.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령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앉으나서나 너무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다가도 또 일어나다가도 부르다가 죽을 이름 그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령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 내게 그 복의 개념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그 애통하고 온유하고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되 축복도 고난도 다 주시는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삼가 들으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웬 은혜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년간 흘려온 그 눈물을 주께서 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최고의 감정인 이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교회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의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복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우리의 식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정령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낳은 사람이 더욱더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